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작아집니다. 뭔가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도저히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약함을 바라보게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쇠약해지고 더 노화되고 더 병도 걸리고 기력도 소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사건들과 일들도 이것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을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특히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커다란 광야와 같은데 나는 이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구나. 그리고 이 광야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사건과 일들과 비극들이 소용돌이와 같이 몰아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위압감을 느끼며 우리의 나약함을 절감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점점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구해 주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지 감당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다행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요한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약함의 의미입니다. 연약함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신약과 구약을 다 살펴보면은 아주 광범위한 그런 범위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부활하기 전에 인간의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데도 연약함이라는 개념이 동원이 되고 그 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병에 걸리고 각종 고생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겪는 것 그런 상태도 연약함과 연결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경건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우리의 도덕적인 나약함에 있어서도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용례를 그냥 정리해서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연약함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악이 창궐하는 타락한 세상, 악은 특히 죄와 사망과 사탄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들이 파괴적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들의 파괴적인 지배에 힘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그러한 우리의 존재,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존재에
현실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 힘없이 노출된, 연약할 때 우리는 죄에 휘둘려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저지르는 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마음 아프게, 비극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죄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힘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과 같이 왕노릇할 때 우리는 점점 노화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모든 기능이 약화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더 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으로 마치 나무가 지듯이 그렇게 메마르듯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이 총체적인 이 연약한 인간의 상태는 결국 이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와 사망과 사망에 휘둘려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은 쉽게 파멸에 이르게 하는 파멸적인 연약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도 똑같은 연약함에 처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들이 우리를 파멸의 운명으로 이끄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 들여진 우리의 삶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멸망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망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미 생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죽음으로 가지만 죽은 이후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파멸의 결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영향력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생명을 누리며 죄의 영향력 가운데 보호되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의 약함, 나약함, 파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죠. 그래서 나약함도 많이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약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약함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들에게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죄의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런 계명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이기기도 합니다. 많이 나아지는 진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지기도 합니다. 극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경우지만,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아는데 알면서도 극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아지지가 않죠. 야고보는 사탄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적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사탄이 공중 권세자문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이 휘저어 놓은 각종 우상숭배의 문화와 그런 영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나누어집니다.
우상숭배의 이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적하기는커녕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얻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질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하죠. 더 어려움을 오래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리고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인데 아내가 오래 투병 생활을 했어요. 오래 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오래 간병을 했습니다. 정말 둘이 사랑했고 또 신실하게 간병을 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투병도 힘들고 간병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병하는 분이, 그 남편이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부인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유서에 나 때문에 고생하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놔주고 싶었다, 그렇게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물론 목숨을 끊은 선택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얼마나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지, 여전히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이 죽음의 세력을 견디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여전히 겪고 있는 연약함을, 불신자 모두가 겪고 있는 연약함을 파멸적이고 파괴적인 연약함이라면, 신자들이 겪는 연약함은 파멸적이진 않죠. 하지만 여전히 지치게 하고 무거운 연약함입니다. 지치게 하고 무거운 연약함을 우리는 안고 살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해결되지 못한 짐이 되어서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예배도 있고 각종 신학 지식도 많고 공동체도 있고 은혜 수단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왜 활용하지 않고, 이것을 활용하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영적 갑옷을 입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것은 너희 책임이야. 너희 탓이야. 이미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연약함의 무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말씀은 연약함을 도우신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도들의 연약함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앞문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와 같이 도와주시는데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앞부분 문단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 문단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광야와 같고 어려운 세상 맞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래서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승리할 것이니까 결국은 승리로 끝날 거야. 완성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지금 이렇게 힘겹게 걷는 것조차도 걷지 못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소망, 해피엔딩에 대한 확증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그 승리까지 가기까지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힘든 삶을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승리가 보장됐다 하더라도 가는 과정이 힘든데, 갈 길이 많은데, 무거운데, 우리의 나약함이 무거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합니다. 자,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동사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뜻은 짐을 나누어 가지다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그 책임이 너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 70장로를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때 나누어 가진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도와주시는 것은 큰 우주적인 비전과 확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겁게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신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모든 그런 축적된 그런 짐을 성령님께서 나누어 가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짐을 나누어 지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의무를 나누어 가지십니다. 기도의 의무를 나누어 가진다. 26절에 하반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그 구절 바로 뒤에 왜냐하면, 한글말에는 왜냐하면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보충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마치 지원 사격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 잘하고 있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높고 복잡하고 깊어서 다양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무거운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누어지신다고 합니다. 자, 이 무거운 연약함 가운데 계속 삶을 살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 하면 우리 가운데 탄식이 생깁니다. 탄식은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자, 연약함,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잘 못 이기겠는 그러한 실패가 쌓이잖아요. 실패가 쌓이면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러한 이 죄를 나는 왜 계속 극복하지 못할까? 좌절감이 생기죠. 좌절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저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후회와 죄책감이 깊게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가 될 때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신자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죄 때문에 피해자가 될 때는 너무나 또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도가 세면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약함 가운데 죄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겪고 그러다 보면은 죄책감과 한심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극적이고 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까 전에 아내가 돌아가신 그런 분 같이.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그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엄청난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상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사건을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어요. 그래서 뭔가 잊어버리게 만들죠.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무의식에 들어갔다고 그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이동할 뿐이지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누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나약함 가운데 나약함의 무게를 지으면서 겪는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상처들이 다 결합이 돼서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될 때 우리는 복합적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같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 자꾸 겪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부분을 약하게 만드셨을까? 왜 나를 그러한 가족과 부모님 밑에 자라게 하셔서 왜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가시밭길과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선하신 거 알겠고 하나님의 주권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주적으로 다 이 세상을 사는가 새 땅을 주신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근데 이 걸어가는 걸음을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 라는 불신의 표현이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불명확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것입니다. 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배교를 하고 막 교리를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닌데 마음속에 기도를 할 만큼 하나님께 의존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야, 너 혼자 하나님한테 삐져서 왜 하나님에 대해 불신 가지고 내가 다 도와줄 거 다 도와줬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계 때문에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못하는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구나. 성령님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나약함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짐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럼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소리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신다라는 단어 뜻 자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거. 원래 이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못 드리니까 은혜의 수단과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무거운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 대신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신. 그래서 지금 대신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 결국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 근데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대신 기도해 주시냐면 그냥 우리는 탄식 가운데 무거운 나약한 가운데 짓눌려 있고 그래 너희 기도 못하니까 내가 그냥 대신 보좌에서 대신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을 나누어 짊어지신다 입니다.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의 의무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을 나누어 지신다. 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26절 후반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간구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탄식하실까요? 성령님은 이거는 우리같이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사탄에게 휘둘리고 그런 우리가 겪는 그러한 나약함에 짓눌려 있을 때 겪는 그게 탄식이지. 왜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십니까? 이 탄식은 우리가 내뱉는 탄식을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실 때
우리와 먼 곳에서,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함께 느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게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그 모든 복잡한 수없는 감정들을, 우리만 느끼는 감정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탄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이 탄식은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탄식이 깊어서 그런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탄식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좌절들, 수많은 안타까움들, 수많은 크고 작은 비극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우 이렇게 눌러놨던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님께서 함께 나누어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공감을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뛰어난 상사, 직장 상사, 선생님, 심지어 부모, 그리고 친구, 동료들, 우리를 이해 못해요. 아니, 너는 도대체 왜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직도 슬퍼해? 그냥 털어버리면 되잖아. 답답한 마음으로 대하는 상사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탄식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나약한 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왜 저 사람과 이 사건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트라우마가 되고,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다 쳐요.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깊게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이해하기 힘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고결하시고 높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전혀 이해 못하셔서 왜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힘을 내고 일어나라 라고 가장 엄격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탄식을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탄식을 공감해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지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을 쫓아서 온 5천 명의 추종자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여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광야 가운데 나를 쫓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까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나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의 탄식을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혼자라고 여겨질 때, 가장 힘들어서 못 일어난다고 여길 때, 가장 탄식이 말할 수 없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험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말씀하셔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해명하고 분석하고 그러시지 않고 우리의 탄식을 짊어지시고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합당하게 받쳐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나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그 짐을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탄식의 무게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원망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경건한 그런 태도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결과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되 그 기도를, 탄식의 무게를 이기시고 우리의 나약함의 무게를 이기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느끼시지만, 함께 탄식하시지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탄식의 무게를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로 드려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그 성령의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드리지 못하는 기도, 드려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 위치에서 우리의 무게를 지고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연약할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나약함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가운데 오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때문에 탄식 가운데 힘든 상황에 빠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의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무게를,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너무 한심해, 이거는 정당한 핑계가 못 돼,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탄식의 무게를 성령님이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발걸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광야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은 이유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 자신이 더 연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한 부분에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탄식이 생깁니다. 탄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신음소리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함께 짊어지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무게를 함께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 모든 감정들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공감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 승리의 미래를,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최종 그날까지 광야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